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비사였습니다. 비사.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비사.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 역사적인 사실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되는 것도 저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어떤 마음을 먹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은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겠죠. 그래서 신약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임의적으로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뱀은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진짜 무서운 동물, 진짜 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뱀이라 그러면 지혜입니다. 지혜. 뱀처럼 12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갔을까? 사단이 12시간에 왜 들어가요? 지혜로운 동물을 뜻합니다. 뱀, 그는 뱀띠 그러면 뱀띠 있습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서적으로 풀면 저들은 사단입니다. 성경적으로 풀면 뱀띠는 사단의 자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해에 태어났거나 그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 너무너무 무서운 뱀 꿈을 꿨다. 태몽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시커먼 뱀이었다. 너무너무 무서운 뱀 꿈을 꿨다. 징그러웠다. 뱀이 예쁜 뱀이 어디 있습니까? 뱀은 징그럽지. 무서운 뱀일수록 어때요?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네 태몽이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라.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어때요? 사단의 몸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삶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몇 명이 자기 지위를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그 천사, 무리가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까? 천사들이,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욕할 수 있지.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제일 테러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 네, 가족입니다. 자식, 아들, 딸, 부인, 그리고 경호원들.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그들의 몸을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마음이 약하면 우리 몸을 주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다음 생에 가면 육신은 사라지고 이제 영신이 등장합니다. 영이 등장합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음 생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할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꼭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생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항상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비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완전 쌍또라이였어. 사도 바울은 그냥 미충개였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죄를 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죽여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안 그러고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태양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이 멈췄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뭘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가 전한 말씀 복음의 핵심,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죄가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 죄인이 되어버려요. 죄가 생각이 납니다. 고로 잔악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잔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고로 모두 다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라. 회개해서 진짜 남은 생을 잘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범했는데 죄 사함을 받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돼요. 몇 배로 잘해줘야 됩니다. 계속 잘해주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남의 집 아들 다리를 분질렀네. 지금 농번기인데 그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사과한다고 그게 회복이 될까? 사과는 기본이고 올 한해 농사 해놨다면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 됩니다. 원래 그 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들 대신해서 이 친구님이 와서 농사 일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엄청 속상하다가도 나중에는 곡식도 가져올 수 있고 돈도 가져올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회복이 됩니다. 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뭘 하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가서 풀어라. 내인들 말하지 마. 가서 풀고 와. 형제끼리 풀고 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풀어라. 풀어라 가서.
너희들끼리 풀어라. 풀어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비사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5장 11장 본문의 말씀이 왔습니다.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의미가 없고 제일 재미없는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담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기까지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거기에 크나큰 비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창세부터 예정하신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역사를 진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우연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비사 말씀을 오늘 깨닫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도표 띄워주세요.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습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습니다. 야벳을 낳습니다. 야렛을 낳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습니다. 아, 지겹다. 그죠? 아, 지겹다. 모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탄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056년입니다. 무지한 성경학자들은 아담이 진짜 130세 셋을 낳을 수 있을까?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다 흰머리 돼버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130세에 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이 성경의 안티들은 부정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성경은 조작이다 라고 합니다. 그건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수리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는 계시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좋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고 계시도 봤는데, 예? 시들어서 없어지는 풀을 보고도 내 인생이 저럴 수 있구나. 풀처럼 시들기 전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을 못하기 전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참 좋은 영상들 많죠. 저도 한 번씩 보는데 놀라운, 진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더라? 마음에서 오더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고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탄생까지 1056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502세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502세가 아닌데 왜 502세로 믿냐가 아니라 응용해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500세 된 후라고 하였습니다.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500세 후라고 하니까 몇 년인지 어떻게 알아? 몇 세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힌트를 찾아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노아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홍수 2년이면 노아가 몇 살입니까? 예? 100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가 600세래. 그리고 홍수 심판 2년이 됐습니다. 2년. 홍수 심판 일어나고 2년이 지났으면 노아가 몇 살입니까? 602세.
602세가 되는 겁니다. 이 602세 때 셈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셈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502세. 예. 그래서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았다라고 답이 나왔고요. 셈은 100세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 로우를 낳았습니다. 로우는 32세 서룩을 낳았습니다. 뭐 업적이 별로 없어요. 뭐 사연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겼겠지. 그러나 그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서룩은 30세 나홀을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셀라 알아, 아르박삿을 알아, 러우를 알아, 서룩을 알아. 그러면 몰라,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압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계보. 몇 년 걸렸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56년이 걸렸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892년이 걸렸습니다. 합치니까 몇 년이 나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저 둘이를 합해봤습니다. 1948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1948년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948년. 오,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났구나.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우리보다 아마 한 100배는 될 겁니다. 최소 10배.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멘토입니다. 멘토. 정신적 지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안 섬길 수가 있나? 아브라함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 아브라함이가 1948년 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태어나서 잘 살았겠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 핏줄이 있을 것인데, 아담의 핏줄이 흐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담의 핏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살아남은 진짜 천운이만 노아의 핏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핏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영계에서도 돕지 않겠습니까? 야, 무시무시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귀를 앓을 때부터, 말을 할 때부터, 걸을 때부터, 뛰고 달릴 때부터, 사냥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목축업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도 항상 다윗처럼 거시기에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떠한 일에서도 아브라함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여러분 주위에도 어떻습니까? 길고양이 둘 차고 개를 막 둘 차고 동물을 괴롭히고, 닭이죠. 닭 맛있어 가지고 막 작을수록 연결수록 맛있잖아요. 조그마한 닭 막 짖떴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형님 만났을 때요, 그 닭이 불쌍해서 못 먹겠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개미를 막 밟아 죽이고 이 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깨구리를 잡고 좀 그랬거든요. 매미를 잡고 박제를 시키고 생체 실험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지. 근데 형님은 그게 불쌍해서 깨구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좀 특이하지. 아브라함이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의 죄책을 느끼고, 어릴 적부터 살인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릴 적부터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일에 회개를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아브라함은 뭐가 달라도 엄청나게 달랐을 것입니다.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막 양을 막 잡아 무조건 잡고 염소를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잡아도 손에 피를 묻혀도 양들을 아마 염소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 새끼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소를 진짜 짐승처럼 여기면서 파는 사람이 있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소를 자기 새끼처럼 자식처럼 여기면서 키워서 잘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를 팔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죠? 아브라함은 정말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대를 보냈고 20대를 보냈고 30대를 보냈고 40대를 보냈고 그리 살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함부로 괴롭히면 어때요?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천벌받습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뜻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할 것이며, 그를 손대면 화가 임하겠습니까? 그죠?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위로하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면 죽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신호를 지키고 뭐랄까 모시고 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됐다 롯이 나옵니다. 이 바보 같은 게 이 롯도 따라갔습니다. 이 조카 롯이 왜 따라갔을까? 어리벙벙한 놈 왜 따라갔습니까? 삼촌 지키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지키라고 가야지. 사업한다고 갔으니 망해버리지 뭐. 사업머리가 돌아가나? 예? 아브라함을 모시는 그래서 왕사람 먹어야지. 사업한다고 나가면 망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제가요 사업을 하면 망해요. 제가 손대면 멀쩡한 기업도 망합니다. 저는 사업머리가 없어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그걸 가지고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망해버립니다. 한두 번 망한 게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제가 코인 손대니까 코인이 망했어요. 그 잘 나가던 코인이 제가 딱 코인 투자하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이야, 그 어마어마한 코인이요 망해버렸어요. 그때 전문가들이 1억 간다 했거든. 계속 간다 했거든요. 제가 딱 투자하고 나서요 망해버렸어요. 제가 한몫 딱 챙기고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와, 회복 불능. 제가 은퇴를 해야 되나? 그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그만하지만 이 돈이 있으면 생명 살리는 일을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써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서 한다 운 좋게 한 번은 될 수가 있겠지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돈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다시 투자해서 불려서 그것이 아니라 써야 합니다. 저는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물질이 들어오면 불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잘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 살아야 됩니다. 그리 살아야 돼. 그리 살다 보면 대박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 살다 보면 여러분 천운이 임해야 합니다. 천운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은요,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배고플 때 밥을 사줬어. 그럼 내 배고플 때 밥 사줘야 되잖아. 안 사줘. 입 싹 닦아버리는. 진짜 힘들 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이 많은 사람은 한 번 도와줬는데 계속해서 복리에 이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 사상과 하늘 정신이고 하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다. 어머니 맞지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목자 사랑이요. 사꾼 목자는 헌금하는 대로 딱 보답해줍니다. 보답 해주진 않지 뭐. 계속 하라지 뭐. 사꾼 목자는. 그러나 참 목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75세.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가 태어나서 75년 동안 너무 잘 성장했습니다. 이때 성장하지 못했다라면 왕의 말씀을 받들지 못하였으리라. 그 누구보다, 노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모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구약에 삼손보다 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골리앗도 삼손에게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다이다이 한번 떴어야 되는데 얼마나 재밌었을까. 천운이 임하지 않고 그냥 이 뭐예요 그거, 우리 요즘 UFC 나오잖아. 주먹으로, 진짜 주먹으로. 야,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삼손이 이길 것 같아. 난 삼손이 이길 것 같아. 삼손이 이길 것 같아. 골리앗은 덩치는 억수로 크지만 마치 체육만처럼 덩치는 억수로 큰데 뭔가 기술이 없는. 그러나 삼손은 덩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마치 마동석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잘 성장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 수 없다.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짝이 맞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라는 엄청난 치욕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남편의 그 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 엄청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가면 죽는데, 조카로서 구하러 가면 죽는데, 죽을 수가 있는데 아니 죽는 거야. 그러나 명을 받고,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그리고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말하지 않았을까? 저 조카로, 저 아이, 아브라함아, 네가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워라. 저가 아버지 애비 없이 컸다. 그 애비가 하란이거든.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저가 아버지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아버지, 삼촌이 되겠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데라가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저 롯을 네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라. 뭐 자식 같은 놈이 족하지만, 촌스러운 족하지만 자식처럼 키웠단 말이야. 근데 그 놈이 잡혀가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면 죽어요. 그 군사를 어떻게 대적해? 예? 아브라함은 족속이고 거기는 민족인데, 왕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있는데, 그러나 318명을 뽑아서 갔습니다. 와, 이겨버렸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로 이겼듯이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이겨버렸습니다. 부녀자들, 검은부하 다 몰수였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욕을 당하고 자기 부인을 왕에게 몸을 바치는 굴욕까지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았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에이, 그 하나님 어딨나 이래요. 조연 주제에, 엑스트라 주제에 주연의 삶을 어떻게 알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판국에 당사자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당사자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섬겼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대단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애비의 그 아들이야. 이삭이 어때요?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았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그 번제, 그 제단, 번제는요,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불태우지 사람을 불태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삭을 불태우라니까, 불태운데 단상에 제단에 올린데 얼마나 큰 믿음이 있을까?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그랬을까? 이삭 또한 어때요? 아버지한테 욕하고 몸부림치고 도망가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순종이잖아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본토아비 집을 떠날 때는 실전입니다. 그전에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기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전이란 말이야. 75세에 아비집을 떠난단 말이야. 본토아비집을 떠난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실전,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린 곳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 어때요? 사회생활 나오니까 어때요? 실전 아닙니까?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토록 잘해주는 부모님, 엄마한테는 막 대놓고 막 쓱내고 막 짜증 부리고 다 있잖아.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 다 떠날 것 같아. 이 실전이야. 이제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가 잘 성장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로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풍파를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애국 왕한테도 그 치욕을 당하고 또 어때요? 또 이방인 왕에게도 또 치욕을 당하고 그거 있을 수 너무 충격이지. 사라는 어때요?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자기 남편을 지키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부만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만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다친 적은 없을까? 사기당한 적은 없을까? 침략당한 적은 없을까? 많았지. 야, 대단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판국에 아브라함은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바치잖아. 75세에 떠나서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러니 이제 이삭이 컸으니까 100세가 흘러넘었지. 그런데도 믿음이 가면 갈수록 불이 붙더라.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하를 호령하더라. 이것을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들승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아브라함이가 가야 될 노정을 하나님 미리 하시고 보세요. 축복한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탄생하고 이삭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도 그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또 탄생해서 이 족속만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했습니다. 애굽의 민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요셉의 그 일가족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의 가족은 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의 민족을 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들, 애굽 민족만 살렸습니까? 주변 국가를 족속들을 다 살렸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거기 한번 띄워주세요. 오케이. 1948 창세기에 나오는 1948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가 1948년 만에 태어났듯이 아브라함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77년도에 맞죠? 77년도에 로마로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을 절대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락하고 스마트폰으로 오락하고 놀러다니고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웨덴 가면 스웨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때요? 2세들 3세들 이들은 천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하를 호령해버렸습니다. 나 유대인이야 하지 않지만 유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마누라도 영부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유대계의 피가 유대인입니다. 유대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누가 유대의 피가 흐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사람.
우리나라 성서 번역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도 유대계 선교사입니다. 놀라운 일이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숨어서 이 지구를 지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경제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전쟁도 오므렸다 폈다 폈다 하는 그 중심에 놓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들이 악착같이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돈을 벌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뒤에서 한마디로 자기들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를 지원합니다. 유엔에다가, 연합군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전쟁 승리할 때는 우리나라 달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히틀러는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 넘게 죽은 겁니다. 죽이면 끝나겠지. 사람이 없는데 국가가 뭐 필요했어요, 그죠? 씨를 말려버려. 뒤에서 연합군들에게 물질을 엄청나게 지원하니까 비밀리에 지원했는데 덜통 난 겁니다. 히틀러는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 머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선량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절대 그 나라 가서 못 살게 하려. 그 사단이 한 거지. 여러분, 결국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탄생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긴 하지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건국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탄생한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탄생하듯이 저 이스라엘은 AD 1948년도에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우연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리의 하나님 뜻이 있구나. 고로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1948년도에 어때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종교 자유 국가지만 독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독립을 이루는데 그 중심에 천주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냥 주기 위해서가, 그냥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의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더라도 홧김에 때리는 때가 있고 진짜 자식을 위해서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을 죽였지만 다르죠. 뜻이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독립군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1948년도에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잘 성장하듯이 저 이스라엘은 2023까지 잘 성장해야 되고 1948, 75 더하면 2023이 넘는 우리나라 또한 2023까지 잘 성장해야 합니다. 이때 기초틀을 마련하고 하늘이 천운이 주신 때였습니다. 천운이 임하는 때입니다. 천운이 늘 임하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요, 천운이 임하는 아름다운 미가 늘 임합니까? 아이를 언제든지 낳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힘이 있지만, 사사들도 다 힘이 있었지만 삼손의 힘이 제일 세요. 그것처럼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운도에 엄청난 천운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진짜 천운은요, 몇 번 안 온다는, 딱 3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3번이 지나간다는, 3번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성인들의 말씀이니 화도 3번 오고 복도 3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을 때 조심하고 큰 화를 받았을 때 인생 자포자기 하지 마라. 왜? 복이 다시 온다. 그러니
그러니 화가 오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복이 오더라도 교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그 자랑 무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사단이 함께했다, 그토록 찬양해놓고, 그토록 전도해놓고, 그토록 예배를 드려놓고, 그토록 춤을 춰놓고, 그토록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잘 나아갔으면 어때요? 마치 진급하듯이 승진하듯이 잘 올라갔으면 어때요? 더 신앙 잘했겠지. 근데 가다가 뭐라 그러나 승진이 안 되고 잘렸어. 승진이 안 됐어. 하면 다음에 될 수 있는데 없다 해버립니다. 잘려버리면 없다 해버립니다. 없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앞으로 엄청난 풍파, 세상은 여러분 더럽습니다. 세상은 깨끗할 것 같아요? 더럽고 더러운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내 몸도 내 스스로, 내 마음도 주관하지 못하는데 형제들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겠어요? 주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때려다 안 되면 포기하세요. 하다 안 되면 포기를 하세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포기하는 게 그 아이에게는 희망입니다. 마음을 접으세요. 예? 공부 못하는데 자꾸 뭐 공부시키지 말고 학원도 한 번 보내면 됐지. 해대도 안 되면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길 바랍니다. 제 부모님이 그랬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학비를 지원하고 학원을 뭐 과외를 붙일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요, 딴 데 썼어요. 다른 데 투자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물론 그 부모의 사랑인데 결국은 저는 그게 부모의 사랑은 안 느껴지거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아. 이번에도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는데 앞에 트럭이 안에 딱 가더라. 거기에 마늘쫑 알죠? 마늘쫑대. 마늘쫑대를 싣고 박스에 엄청 싣고 가더라. 야, 저거 마늘쫑대 어디 팔러 가는 거 같아. 납품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아버지 뻑하면 저에게 마늘쫑대 뽑아라고. 내 운동장에서 조금만 축구하고 놀고 뛰어놀면 우가 불러가지고 마늘쫑대 뽑아라. 미친 거야. 너 마늘쫑대 뽑으면. 우리 마늘밭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600평이 마늘밭을 마늘 다 심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야, 미치는 거예요. 그거 600평 그거 마늘 다 해볼래 보세요. 다른 노는 또 안 심어서 천만다행이야. 딱 거기만. 심화지기가 한 도가리로 있었거든요. 그게 심화지기인데 한 마지기 200평이잖아. 600평. 거기에 마늘을 다 심네. 와, 미치는 거예요. 그거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아마 경미 집사님은 알 거예요. 우리보다 10배를 더 심었습니다. 600평이 아니라 6,000평을 넘게 더 심었습니다. 양파 하면 몇 망했다고요? 만망. 농사를 양파 만망을 지었어요. 그거는 촌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면 우리 지역에도요, 만망 농사 짓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한 부자가 없었어요. 완전 땅 부자 집이에요. 저 집이. 예? 근데 왜 이래 됐노? 땅 부자 집이었다고. 그래서 섬녀 오게 했나봐.
땅 부자 집이라서 일찌감치 왔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지가 철딱서리가 없을 때였다. 철이 없을 때였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일을 좀 더 잘할 거, 더 열심히 할 거.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그릇대로 키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부모의 도리는 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내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면서 공부머리 없는 애들에게는 공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공부머리 있는 애들은 유학까지 보내고 학비도 지원해주고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은데 교회가 능력이 되면 그러고 싶습니다. 운동 잘하는 애들에게는 어때요? 기질이 있는 그 애들에게는 그 장학금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라. 돈이 없어서 운동 못하는 아이들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어때요? 그런 애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말씀만 가르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달란트를 여러분 10분 발휘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냥 들어갑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나가지 않겠어요? 기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걸 미리 알고 50년대에 전쟁을 일으키고 쳐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휴전이 되고 다시 이 나라는 출발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발전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라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토록 발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잘 믿으니 누구를 예수님을 잘 섬기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니 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진짜 잘 섬겨야 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진짜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요, 진짜 치욕을 당하고 죽고 싶은 그런 치욕을 당하고 괴로운 인생들이 있습니까? 사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때 그럴 수 있습니다. 1948년부터 2023 이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면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주제에 띄워주세요. 비사. 바로 비사입니다. 비사. 이번 주 말씀 이것이 비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숨겨진 뜻이 있구나. 숨겨진 일들이 있구나. 때 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비사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가
48년 만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민족은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쳐버렸습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저희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대, 너무나 평온스러운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다 하였는데 지금 2020년 이 대한민국이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 대한민국처럼 오히려 선진국이 미국이 인정하지 않아서 이 정도지. 미국이 더욱더 이 민족을 인정하고 이 민족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상 화가 들이닥치니까 그 어떤 나라에도 가기 싫습니다. 미국에서 가서 살기도 싫고, 특히 일본은 중국은 중국 대고를 줘도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절대 가기 싫습니다. 직장 거저 준다 해도 가기 싫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줄게 해도 가기 싫습니다. 뱀들의 노략질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코로나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진짜 복의 땅이구나. 전 세계에서 진짜 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를 제일 잘 대처한 땅이구나. 진짜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 이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때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 율법사들이 서기관들, 그들이 기록하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대에 율법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그런 자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